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땅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평소 주일에는 잘 하지 않던 건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들어본 찬양일 거예요. 우리 서로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한번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많이 받고 있지요. 세상은 행복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사회자 나올 때까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전혀
성시교독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처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2022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결산할 시기가 다가오는 11월 첫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온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등 VIP를 모시고 새 생명 축제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하늘나라의 잔치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물가와 금리와 환율이 폭등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뿌려진 씨앗들이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주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년의 모든 계획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신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며 부교육자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병환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군 복무 중인 자녀와 출타 중인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섬김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처음 등촌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천국 영생을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등촌교회 오기 전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은 현대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임종을 도와드리는 병원입니다. 호스피스 병원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말기 암 환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몹쓸병 또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말기가 아닌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대부분의 암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대한민국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26%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죽음 이야기, 암 이야기 들으니 불길하십니까? 아니면 재수가 없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음을 싫어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기 싫어 우리나라에까지 불로초를 구하고자 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싶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음을 반드시 맞이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처음 등촌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 교회에 가면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줄 알고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과 가장 좋은 소식 두 가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나쁜 소식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호스피스 병원에도 자신이 암에 걸리고 싶어 암에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저는 너무 건강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병원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돼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 가봤더니 세상에 저보고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아프시는 분들은 오래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너무 건강하여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몸속에 병이 있어도 병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말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발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싶어 안달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왜 맞이해야 합니까?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입니까? 답은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입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 세상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은 비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죽음은 비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입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사회 갈 때 만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독거노인으로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과 집 주변에서 박스를 주어 생활비를 벌어 살던 할머니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기암에 걸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꼭 은행 통장을 보시면서 암 환자인 것도 잊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누가 훔쳐갈까 염려하셨던지 서랍이나 지갑에 두지 아니하시고 꼭 침대 매트리스 안에 보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드시면 반드시 통장을 꺼내 보시곤 너무나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몇 억이 있다, 아니 몇십억이 있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할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독거노인이라 유품을 수습하러 올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유품을 정리하고 장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관심은 할머니의 통장이었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는가였습니다. 제가 그 통장을 대표로 열어보았습니다.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5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로부터 저는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에 살 때 150만 원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교훈과, 두 번째 교훈은 할머니가 그토록 행복하게 여겼던 그 통장의 돈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150만 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150만 원 이상의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세 번째, 아무도 함께 가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도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온 인생, 죽을 때도 혼자 떠나야 합니다. 외롭지만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세 가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없는 것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이 몇 살에 죽을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100세까지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것은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집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많이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세 번째,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그리고 자기 침대에서 또는 자기 안방에서 자다가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늙어서 자연사 하시는 분보다 병으로 죽는 분이 더 많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처구니 없는 이태원 사고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길에서 압사로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의 현실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함께 가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세 가지. 첫 번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먼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좋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는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파괴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가장 좋은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에게 나아가고자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합니다. 지극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시도도 하지 않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종교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의 결과로 죽어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첫 시간에 히말라야 영화의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조난을 당한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구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동료들도 날씨 때문에 구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조할 의지는 있었지만 구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구조를 하러 갔다가는 구조하러 간 사람들도 그 생명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날씨 때문에 구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자신의 뜻대로 벌지 못하고 권력과 명예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먹고 싶은 것 자제하며 살아도 건강을 잃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행동으로 죄를 직접 짓지 않고 마음으로도 말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살인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말로 욕만 해도 그 사람을 살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행동으로 간음을 해야만 간음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처벌은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처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죄 지은 사람을 위해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를 안 지은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죄를 짓지 않는 의인만 죄인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모든 사람을 살펴보셨습니다. 조선에서 착하다는 소문난 효녀 심청이도 살펴보셨고, 남원공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친 넬슨 만델라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하고 의롭다고 소문난 사람들도 하나님 기준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저는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고 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죄의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고, 또 중요한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연적인 출생을 하시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기에 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셨기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만약 죽은 자도 살려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1초에 1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계 어디에선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큰 슬픈 일도 없고, 죽음보다 더 큰 고통도 없고, 그리고 죽음보다 더 큰 아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은 이별이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이 끝입니까? 모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끝인 죽음이 있고 끝이 아닌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끝이 아닌 죽음,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죽는 죽음은 끝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왜 끝이 아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문상을 가서 유족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또는 이 장례식은 당신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주에게 결례를 범하는 너무나도 상식에 어긋난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소원과 필요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성공, 내 행복,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도 안 생기는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내 행복, 내 성공, 내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등천교회 가자고 권유받아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힘든 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간절한 부탁을 받아 마음이 약해 거절을 못해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왔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사람의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믿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아닌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이 생기고, 그리고 가장 힘든 고통인 죽음 앞에 서 보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이었는지 다 들통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 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입니다. 이 죽음의 소식은 사람의 죄로부터 야기된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죄로 인해 조난당해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도 구조를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조하시고자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 영원한 안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인 죽음을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인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게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9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빛이 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기도하게 하시며 미미한 것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등촌교회 성도들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Nun bad die Flut das frische Grün, den Auge Jordan, den Armut volle Blick. Hegt der Blumen samt der Schmuck, der Blumen samt der Schmuck. Hier dort Kräuterwald, hier sprosten Wunde hier sprosten Wunden heil. Hier dort Kräuterwald, hier sprosten Wunde heil, dem Wunde heil, dem Wunde heil. Hier sprosten Wunden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방문하신 우리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2 새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건너편 교육관 오케스트라실에서 우리 선물을 꼭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명입니다. 새벽 찬양대와 수요 일부 피아노 반주자 임명입니다. 우리 내용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2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본관 3층 비전홀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촌 어린이집 2023학년도 원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1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행사 예고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용남 성도 부친 강은영 성도 시부 소천 받으셨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윤원효 정영석 우리 성도 등려하셨습니다. 임완주 현혜연 성도 우리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